기도 올립시다. 영원히 죄값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고 이 땅에 마귀를 없이 하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나이다. 이제 노아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고 출애굽 때와 같고 출바벨 때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순종할 믿음을 부어주시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8장입니다. 본장은 종말의 강대 국가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데 종말하면 사람들이 그만 반역하고 의심하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종말은 종말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그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제 강대국이 끝날 때는 북방과 동방 역사를 여기 예언했습니다. 근데 저주의 자식들은 함의 자손들인데 구스의 땅에 사는 함의 아들들입니다. 이 구스의 지방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의 그 사이에 최전방에 사는 리비아 구스. 다니엘서 11장 43절에 남방이 이제 남방 이집트 남방 이제 사상적으로 오늘 남방 세력은 미국입니다. 다니엘 2장 우상국가의 철과 진흙인데 남방이 북방을 찌르면은 북방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리비아 구스로 내려와서 리비아 구스 사람들이 북방의 시종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동북에 소문이 나서 북방이 번민하는 예언입니다. 그때 유다를 역사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동원돼서 다니엘 백성을 지켜줍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어느 선지가 계시를 받았든지 종말에는 동방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구수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좀 봅시다. 이 역사의 출발점은 창세기인데 노아 홍수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 당시에 양심시대 종말에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의롭게 하시고 홍수 심판을 120년 전에 알려줬는데 노아는 아버지 말씀을 준행했다 했습니다. 준행. 오늘도 택한 사람은 불택자와 다른 점이 뭐냐? 준행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줄 하면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사 41장 8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리라. 그리고 세일의 교훈을 고하라. 세일을 고하라. 그러면 43장에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는데 너를 물 속에서 불 속에서도 안 죽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계속 그 말을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지명했는데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안 주는데 거짓말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불 속에 물 속에 다 죽었잖아요, 인간들이요. 이거는 종말론이지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그 은혜 시대의 사명자들이 목사님들이 예언서 손대면 말씀 가감, 말씀 도적, 말씀에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남의 말씀을 이용하면은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42장 18절에 도덕이 누구냐? 왜 도적 맞느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20절 봅니다. 자, 노아가 이제 홍수를 잘 치르고 나왔어요.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흩어져 사는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포도농사 지었어요. 근데 이제 양심 시대 종말에 가인의 씨들하고 셋의 씨들이 이방 혼인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마귀 자식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이 결혼이요 이 땅에 사는 전부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결혼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결혼은요 이건 짐승과 똑같습니다. 짐승 생활과 똑같아요. 육체의 쾌락이나 향락을 위한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무상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식하면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고도 탐내지 말고 조금만 잡수세요.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 많이 먹으면 배 나오지, 걸어 못 걷지, 다리 아프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후회가 돼요. 조금 먹을 거 괜히 많이 먹었다. 많이 먹으면 당뇨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은 조금씩 먹으라고요. 알았어요? 앞으로? 노아가 포도주 조금은 뺏겼는데 많이 먹고 취해서 옷을 홀딱 벗었다니까요. 제정신 못 차리고. 봐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포도주가 사람 잡는 포도주라니까요. 술 먹는 사람들요. 얼마나 망신당합니까? 술 먹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노아도 술 때문에 가정 파괴가 된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7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원수가 됐잖아요. 같은 형제끼리인데도.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 하체를 아들이 봤다. 덮어줘야 되죠. 이 아버지 허물과 수치를 소문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예?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시어머니 송하고 다니고 자기 시아버지, 자기 신랑 흉보고 다니거든. 그건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비 하체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마 나체로 옷을 벌거벗었어요. 팬티도 안 입은 것 같아. 그렇게 그것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뭐 사람이 없으니까 두 형제밖에 없으니까 소문냈어.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큰아들 셋째 아들은 아버지 하체를 안 봤어요.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쳤어요. 뒷걸음질. 사람이 뒤로 갈 수 있죠. 안 보려면 뒤로 가야 되지. 앞으로 가다 뒤로 갔다 이게요.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복 받습니다. 아버지 수치를 말하면 봐도 안 돼요. 눈 감아야 돼. 혹시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벗더라도 눈 감아 돌아서 보지 말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둘째 놈이 저놈이 내 하체를 보고 흉을 받았고 저주받을 놈이지.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우리 영적 아버지지요. 하나님 망령되이 긁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흉보면요, 그 배랑 맞을 놈이요. 오늘 불신자 무신론 막스는요, 하나님 없다까지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이. 응? 아니 함은 아버지 가이신데 아버지 하체만 받아 저주받았는데, 응? 오늘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 없다 무신론을 따라가니까 이놈들 저주 자식들 아니요. 배랑 맞을 놈들이지.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아비입니다. 응? 시대마다 하나님 종을 세우는데 그 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인데 그 백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응? 만약 목사가 잘못할 때 그걸 소문내면요 저주받아요. 네. 노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종입니다. 노아가 옷을 벗든 안 벗든 잘못되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지 사람이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가 예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돌리느냐? 큰아들 셈의 집에서 찬송하리라고 예언해. 그래서 셈의 집에서 모든 언약이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거기서 이루어지고 보세요. 아시아 셈,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인 선구자로다. 영적인 선구자. 그럼 아브라함이 아시아죠. 이스라엘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22개 국가. 그럼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족속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메리족, 역사의 스메리족, 셈족. 그 다음에는 함은 이제 흑인종들,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흑인 있잖아요. 흑인. 그 다음에 야벳 쌍막은 이제 백인종인데 유럽을 점령했어. 그래서 미영불소, 백인종들. 그 셈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받고 노아 후에 그 다음에 모세 율법 받고 사사들 선지 시대에 예언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셈의 장막에 서쪽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은 세계 땅끝이 아니고 셈의 장막 땅끝에 이 성경은 주인공이 셈의 장막입니다. 성경이 셈의 장막 아니에요. 셈의 장막 하나님이요. 야벳 장막 하나님 아닙니다.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지 그 둘째 셋째 아들하고 상관없어요. 축복받으려면 셈의 집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시아가 하나님이 점찍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찬송받을 집은 셈의 집인데 아시아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천국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고 다시 돌아서 동방 땅끝에 왔고 우리나라 1884년도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천국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122년이 됐거든. 그런데 동방 역사도 북방 한란도 또 셈의 장막에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 재앙을 불어서 1917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를 전부 셈의 장막을 공산당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이 러시아는 야벳 장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다 점령했어요. 하나님은 조금 남겨놨어. 동방 땅끝 한국을. 그 한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한바탕 붙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런데 한국 이긴다는 것을 구약에 보여준 것이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사사들, 기도원의 봉합불, 이런 역사가 다 종말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 셋째 아들 백인종. 그래서 강대국이 4대 강국이 미영불소 맞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근데 중공은
이건 셈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5대 강국이지만 빠졌잖아요. 5나라 됐다, 4나라. 5나라 됐다, 또 4나라 됐잖아요. 이거 우리 중앙재단을 내놓기 위해서 5성읍 때 세우려고 중공이 들어갔다 나타난 거예요. 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950세 많이 살았죠? 아이고 950년 살았어 노아가. 그래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고 노아는 950세, 아담은 930살, 우리는 1000살. 우린 1000살 살아. 아무리 못생겨도 1000살은 살아야 돼. 새시대 가면 안 죽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더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야, 더 좋은 데 가자고. 아이고 여기도 좋은데 또 더 좋은 데 있어요. 야야 계시록 21장 그 무궁한식 있잖아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보석집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 10장 보세요. 자 10장 노아의 아들 후손의 족보인데요. 6절 보시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구스 나오죠? 구스가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사는 땅이 구스 땅이에요. 구스, 또 미스라임, 또 북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모세가 가나안에 갈 때 약속의 땅에 점령에 들어서 살다가 400년 동안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막 치고 들어 살다가 여호수아 갈렙이가 법궤를 메고 가서 쫓아냈잖아요. 응? 오늘 또 이제 저주 자식이 가나안 자식이라고 성경에 영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도 그때 아주 영걸입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세상에 힘센 사람, 기술 좋은 사람들은 전부 저주의 자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물질이 창대해서 마지막 세매장 오는 것이 초막절인데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중앙인데 중앙재단이 있고 중앙국민이 있고 세계 중앙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8장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그 역사가 여기서 끝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8장 이사야서 슬프다 구스의 강한 건너편 했거든요. 구스가 여기 등장합니다. 저주 자식인데 강한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은 문명이 없어요. 지금도 벌거벗고 살고 옷이란 것이요. 나무 잎이나 차고 다니고 나무 줄거리 껍데기 몇 개 차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얼굴에 뭐 색칠하고 그저 미신을 믿고 춤추고 그래 농업도 공업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집도 없고 그저 운막 치고 살고 산짐승과 똑같아.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 그래서 만날 백인종에게 팔려댕기는 노예들. 그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왜 세계에 유명합니까? 그가 학식자가입니다. 그는 무식자입니다. 그는 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그 통나무 속에 살던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만이 그의 재산입니다. 성경만 계속 읽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세계에서 1등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뭐 시의원, 구의원 뭐 모든 그 지도자의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가 업적이 뭐냐? 노예 해방시켰습니다. 노예 해방. 왜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느냐? 얼마나 팔려간 사람은 마음이 아프냐? 성령이 이거 야 네가 해방시켜라. 그래서 무조건 노예를 풀어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업적 하나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포로 수용소 옆에 살았거든요.
부산 거제리에. 그 양정 거제리에 산골짜기에다가요, 철조망을 쫙 쳐놓고요, 6.25 때 인민군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 거제도 했던 걸 그걸 옮겼어요. 거제도.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포로를 밥을 해주고, 군인들이 지키고, 포로된 사람은 머리를 깎고 새파란 옷을 입혀놨어요. 도망가도 잡히게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 너희들 공산주의는 북방에 가고 민주주의가 좋으면은 남한에 남아라 하고 무조건 형무소 그 수용소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남한에 살기를 민주주의 좋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들끼리 안에서도 싸웠습니다. 저들끼리 사상적으로 공산주의하고 야 공산주의 나쁘다 민주주의 좋다 보니까 이렇게 밥도 잘 주고 좋다 막 싸웠어. 많이 죽고 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한 거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은 뭐 하는 거냐? 세계를 해방시킵니다. 세계를. 그 공산당 국가에 가서도 공산당 처리장막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장건설에 가서 이 힘의 대결, 파워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두들겨 부숴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혼쭐을 내야 되지요. 이 마귀는 가능두면 안 돼요. 뭐 오줌을 싸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장건설을 우리 재단에 줬단 말이죠. 이 말씀이 지금은 감춰서 아무런 힘이 없지만요.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이 건세가 발할 때는 입에 불이 나가요. 원수를 소멸한다니까요. 원수를 소멸해. 그 시커먼 화염 방사기요. 응? 저 육군들 말이죠. 전투하면은 산에서 싸울 때 아군이 밀고 올라가면은 공산당이 쫓겨서 산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바글바글. 그때는요. 총 쏴가지고 다 못 죽거든요. 하얀 방사기로 쫙 뿌리면 불이 막 쭉 나가면 꼭 소방차 불 끄는 식으로 막 소방차는 물 나가잖아. 그런데 군대에서는 하얀 방사기는 불이 나가요. 그거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면은 공산당 새카맣게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할 적 없어요. 그게 철장건세, 증인건세, 감난나무 두 증인 역사라니까요. 그런 건세를 예수님이 늦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6월절, 오순절 아니고 초막절 날 쓰는 무기가 입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스 사람은 노아 홍수 후부터 계속 저주만 받고 살았어. 왜? 조상절만 만나가지고. 그게 부모를 욕하고 부모 흉보면요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서 보면요.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부모를 10계명에 네 부모의 출애굽기 20장에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충성하라. 부모를 잘 섬겨라. 교훈을 떠나서 부모를 흉보는 그 자식이 어디 자식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부모를 잘 섬겨야 돼. 살아 계실 때 못 섬기게 세상 떠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많이 후회가 돼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 3자가 볼 때 제 자식은 진짜 자식 맞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저건 자식도 아니다 하면요. 그 태어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축복 못 받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안 섬기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섬겼다면 말이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그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주여 그런 목사 장로도 많다니까 지금 집사도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 구스는 왜 저주받았느냐? 너와 옷 벗은 거 아버지 옷 좀 벗으면 어떤데 그거 좀 뭐 아버지 목욕할 때 옷 벗지 옷 입고 목욕하냐? 그럼 안 보면 됐겠네 왜 봤나 얘기야? 그 하면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아버지의 거시기를 보았네 이거 돌아다녀 하미가 그걸 들었어. 쌤과 야벳이. 뭐셨지? 아버지가 벗었다고? 그냥 두면 안 되지.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흠을 덮어줘. 그래서 혼입을 가져가서 뒤로 가서 덮어줬다. 그래 복 받았어요. 아버지 흠을 목사 흠을 덮어주면 복 받아. 노아도 타락했고 우리도 타락했고 다 선악과 먹은 아담 후손인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아요.
그때 가서 뭐야 앉으면 목사가 뭐 발가락이 6개인데 함께 수술했대. 그런 소리 마요. 수술했던 했던 거네. 간섭할 거 없어. 응?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왜 남의 잘못을 말이야. 자기는 죄를 큰 거 지면서 다른 사람 조금 죄 지면요. 막 야단쳐.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 있잖아. 시골 가면요. 개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그 파먹다가 대가리 뭐 묻었어. 개대가리에. 인분이 묻었어.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그것도 모르고 방앗간에 왕등겨 있잖아요. 그 방앗간 찌면 등겨. 그거 핥아먹는 강아지거든. 그것도 먹다 보니까 뭐 묻었어. 그래서 뭐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는 나무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자기 죄는 10개인데 남의 죄 1개 보고 따지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설교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이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우리는 세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금식을 2번 합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11절 바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내려가서요. 근데 하나 교회에 들어갔다 나와도 답답한 것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세리는 교회에 갈 때 문 앞에서 겨들어가. 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어 죄를 마셔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창기와 세리는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으로소이다. 할 말이 없어. 죄인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 하나님 다 알아. 뭐가 언제 죄 짓고 뭐가 그 안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 죄인으로서 한마디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개수 죄인입니다. 그 말 누가 했어요?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율법의 최고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만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은혜 받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 고백이 정통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말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바리새당들은 우린 죄가 없소이다. 우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믿을 팔자가 아니야. 죄인만 예수 믿지 의인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 의인 하나도 없거든. 그게 가짜 의인이지. 가짜가 많아 지금. 그래서 구수는 그 창세기 9장의 아버지의 허물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뭐 술 먹고 뭐 열이 나서 옷 좀 벗었는데 그걸 말에 딱 해서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대배를 물었던 것도 과학이 없잖아요. 문명이 없으니까 요즘도 갈대배가 있어요. 갈대 잘라서 묶어서 배 만들어. 그것도 바다에 다니더라고요. 엄청 갈대를 막 집채같이 묶어놓고 그 위에 타고 다녀. 응? 갈대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야배짱박은 철선을 타고 다니는데 엔진배를 타고 다니는데. 응? 근데 그 사람들은 엔진도 뭔지 모르고 전기도 없으니까 무식해 빠져가지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서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경첩은 가벼워. 무식해 빠졌고 아무것도 몰라. 응? 근데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의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을 너시합니다. 이 아수르인데 북방인데 지금 고 시초부터 두로움이 되며 그게 러시아 민족은요 이 슬라브족인데 아주 시초부터 체질이 강하고요 아주 바이킹 민족 해적들인데요 이것들이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막 그 추운 지방에서 나라를 만들고 생활하는데 사람이 아주 잔인하고 힘이 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게 추운 지방에서도 좀 민족성이 강하고요. 뜨겁고 더운 지방은요, 게을러 빠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일 안 하게 돼요. 키가 작고, 신체가 약하고. 먹을 게 많거든. 바나나 따먹고, 뭐, 야자 따먹고 하니까, 뭐,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키가 작고, 1m 30 어른이. 조그만해, 난쟁이 같아.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했어요. 여기 사대강국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사대강국은 미영불소인데 아프리카를 계속 잡아먹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선교사 리빙스톤이가 아프리카를 탐험을 했어요. 여기는 도대체 누가 살고 어떤 지방인가 선교하면서 가보니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작고 문명이 없고 벌거벗고 살고 가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막 꽉 찼어. 그런 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읽어보고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차례차례로 잡아먹는 거예요. 건총 차고 들어가서 흑인족들 막 잡아오고 막 일시키고 탄광 캐고 그래서 노예를 부렸어. 그러니까 흑인종들이 감정을 품고 백인종하고 원수가 됐어. 막 선교사 가니까 막 잡아먹어버려. 그 선교사 막 잡혀 먹습니다. 과거에. 요즘 안 그렇지만은. 그래 문명이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도요. 뭐 남아공화국 같은 도회지가 커요. 착한 사람이 빌딩 짓고 그래도 대통령 뽑고 그래 전기불 켜놓고 살아. 미국 사람이 선교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와서 대학 세우고 숭실대학, 연세대학 다 미국 선교사가 세워가지고 한국이 발전된 거 아니에요? 만날 담배대 물고 호랑이 담배 푼 옛날 사람하고 에헴 하던 사람들이 상투만 쫓고 있다가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영국이 점령하고 프랑스가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독립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이 쪼가리 난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국가를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이 아프리카 사람, 리비아 구조 사람들이 북방에 소련이 전쟁이 이렇게 올 때 형님은 민주주의 아니지요? 사회주의죠? 그 좋네, 사회주의.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아이고,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돈만 알고 우리를 막 건총 차고 막 억압하고 싫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골고루 나눠 먹다면요, 형님, 우리 같이 삽시다 하면 저 북방 소련 형님이 야 같이 살 시간도 없어 끝났어. 다니엘 11장에 동북 소문나면 우리도 골칫거리요. 그래서 끝났어요. 우리가 동북 소문이거든. 스룹바벨 역사가. 참 성경을 알고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너무 확신이 있어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요. 이 지구를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돌리는 거예요. 어떤 성경대로. 성경이 길이라니까요. 운전수가 자동차 몰 때 길 따라가 산으로 가. 길 떨어만 차가 꼼짝 못해요. 어제 대에서 기차도 고장났잖아. 기차 밖에 빠져나가 버렸어. 그 새벽에가. 그래서 탈수해야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오는 차 가는 차가 막 연착이 됐잖아. 그러니까 시간 맞춰가는 사람이 2시간 연착되니까 이걸 다 못 보잖아. 그렇게 많은 사고나. 그렇게 기관차를 운전할 때 항상 점검을 잘해서 내가 모는 이 차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해야 되는데 개그를 가서 안 했거든. 그러다가 밖에 빠져버리고 그럼 탈선해가지고 뒤에 가는 차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관칠 때까지. 그렇듯이 이 지구의 길 인도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성경이 우리 길인데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고 계시는 거 이제 다 이루고 가야죠. 다 이루가. 종말에 왔어요 이제. 종점이 종착역에 가까웠다니까요. 그래서 종착역점이 바로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 또 하필도 19장 또 19절이야. 예레미야 31장은 또 몇 절이지? 세언약이 31절이야. 우리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공부하기 좋아갖고 아이집에서 짝을 맞춰놓고 19장은 19절이다. 31장은 31절이다. 그래 같아. 그렇게 한 번 들으면 아이집버리잖아. 자, 그러면 18장에서 강대국 종말인데 소련이 일어나고 구수가 이제 박수치고 이제 이 미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자, 너희는 했거든. 구수 사람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이 북방입니다.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그리고 자본주의 대적은 북방이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6.25 때 대적에 막 밟고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도와줘서 유엔이 도와줘서 쫓아올렸지. 유다 한국 38 이남을 남겼지. 근데 3절은요. 동방 역사거든요. 동방 독수리. 동복의 소문인데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무슨 산이냐? 자, 시온산에서부터 기호를 세웠는데 온 세계로 시온의 깃발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 기호성가 있죠? 또 우리 교단가 15장 있죠? 독수리같이 나갑니다.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덕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호와 나팔. 이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에요. 파수꾼의 나팔. 그래서 들어보라 이게요. 뭔데? 멸공진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도 야 가자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서 7절에 시온산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자 1절에서 3절은 인간은 강격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시온을 들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6절은 짐승에게 먹힙니다. 아프리카는 짐승의 밥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미국이 먹다가 영국이 먹다가 불란서가 먹다가 그 불란서 포범은 날개 4개거든요. 그게 서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이게 아프리카가 그 넓은 땅이 4개로 나눠가지고 불란서가 포범이 날개가 4시라. 다 짓밟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먹을 차례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3차 전쟁이 터질 때 다니엘 11장 같이 동북 소문이 주님 재림이고 그 다음에는 후 3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째이는 일간같이 가을 더위 운무같이 이건 가을의 역사거든요. 지금 낮에는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지지만은 낮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것이 지금 곡식이 잘 익을 때 벌써 추수하고 있잖아요. 운무가라는 건 구름과 이슬이 내려야 이슬이 내려야 돼. 그래야 곡식이 빨리 결실돼. 그래서 가을 더위다. 따끈따끈하다. 아주 따갑다. 그래서 조용히 감찰함이 일간 같다. 하나님 없다는 놈들이 꽉 찼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 지뢰 같은 작업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보여. 전투에 감춰 있어. 안 보여. 그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에 어디 계셔?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5절 추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오기 전에 말이요. 응? 그 10일 한란 날 때에 10일 한란이 아니라 초막절이잖아요. 그 전에 아프리카는 러시아가 손을 뻗친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 이 산의 독수리가 러시아요. 북방 독수리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화곤택했죠.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누구를? 구수를, 아프리카를. 그러니까 아프리카 종말이 러시아 밥이다 이게요. 또 아프리카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눈독을 들입니다. 그 미연불 소가 다 아프리카는 눈독 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야 미연불 지나가는 다 거쳐갔잖아. 나머지 밥은 이 아프리카 밥사발은 러시아 것이야. 그 후 3년에 잡아먹는 거예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가하는 여름을 지나가. 한여름 지나고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겨울을 지나. 여름 겨울 지나면 끝나. 하서스민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장대한 나라 준수한 나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그 수에즈 운하를 뚫었잖아요. 예? 홍해에서 대해로 지나가는 운하를 사람이 인력으로 바다를 연결시켜서 배를 통과시킬 때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 독일 같은 나라도 육지에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로 물건을 실어가. 그 돈이 적게 들죠. 기차로 실으면 돈이 많으잖아. 비행기도 비싸고. 그 우리나라 이명박 씨가 말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 파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육지를 뚫어서 한강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저 낙동강을 통해서 대운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옛날부터 세워놨어요. 그분이 그저께 독일 갔어요. 그거 운하 보고 가서 쫙 보면서 우리 한국도 이런 운하를 만들어야 사람 살기 좋고 물건 옮길 때 큰 배에다가 물건을 실으면은
내려갈 때는 그냥 가거든. 응? 올라올 때는 좀 힘들어도 내려갈 때는 그냥 기름도 작게 들고 배가 움직일 때 무거운 싣고 가. 한강에 유람선이 있죠. 그와 같이 그렇게 운하를 만든다는 거요. 응? 그 지도까지 다 잡아놨더라고요. 신문에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버림받은 자식으로서 야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이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너도 시온산에 가야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도 앞으로 회개하고 나올 사람 많어. 예물 벗다 들고. 그렇잖아요?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께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에 이르리라. 시온 사람한테 했죠? 그래서 3절에 시온에서 기호를 두고 나가면 기호 밑에 알고 건다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좀 봅시다. 49장 보면은 말세종의 축복인데 22절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이게 우리 5.15 기호입니다. 근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영적 아들 딸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5개월이 다 나와요. 열왕은 네 양보가 되며 왕이 오잖아요. 대통령 온다. 대통령이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그래서 이 시온의 역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창세기 9장에 셈의 하나님은 시온이에요. 다윗 왕국이에요.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래서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5절 끝에 네 자녀를 구원한다. 가족 구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60장 보세요. 자, 동방의 영광인데 60장이 이 영광의 새나라 한국에서부터 세계를 살리는 역사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에요. 이는 네 빛이 이르도록. 이 빛이 이 세일빛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게 계시록 8장 9장 어둠의 나팔 재앙이 왔어요. 그 붉은 말 칼 들고 나와서 이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죽적이 잡아가라고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 벌써 자본주의 기독교 심판받았습니다. 이번에 5째 나팔이 사상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쪽으로 좌파로 사상이 뺏기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지 말라. 타협은 안 됩니다. 아담 해아가 뱀하고 타협했죠. 뱀하고 주거니 받거니 넘어갔거든요. 협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이미 58년부터 온 세계에 거짓 평화가 나왔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이 강대국가요. 그게 이사 18장에 강대국가에서도 시온산 옵니다. 택한 자들, 한란시대 택한 자들.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왕들이 와요. 예물 벗다 들고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지금은 얼굴이 근심이 많지만은 그때는 얼굴이 쫙 펴져서 웃음이 막 백합까지 피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기준은 이 12절 보고 마칩시다. 자, 12절. 너는 시온의 대표 수르바벨이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이 옛날에 보였던 고레스도 45장 기름과 고레스를 누가 대적하면 바벨론이 박살나죠. 그 그림자거든. 오늘의 고레스는 누구냐? 밖에서의 수르바벨인이다 이게요.
머릿돌을 흉을 본다, 머릿돌을 무시한다, 머릿돌을 비웃는다면요 박살 나는 거죠. 머릿돌이 예수님 재림인데, 그 예수님이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겨줬어요. 네가 도장 좀 찍어라 내 대신. 여러분 도장의 권리가 아직 잘 몰라 그런데 도장이 나타나면요 사람이 벌벌벌벌 떨어요. 이 말씀이 신창조 말씀이 신창조. 이 말씀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 변화가 된다니까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애굽 땅 중앙지대 한 구원자. 그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베드로가 대표지요. 천국 열쇠. 우리 하나님 인안이요. 육체 구원은.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 효과가 커도 이 진리를 알면요. 웃음밖에 안 나와. 강대 효과는 허수아비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쓰고는 꺾어버려. 그래 이사 10장에 아수르가 뭐예요? 진노 막대기죠. 한 나라를 치고는 꺾어버려. 한 나라는 대표가 유다요. 그래서 유다를 치면 에브라임도 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곡을 모집하면은 죽재기는 필요 없으니까 꺾어버려. 가을에 타작마당에 뭐 빗자루 뭐 까꾸리 뭐 막대기 짝대기 많잖아요. 탈곡기 하고. 그런데 탈곡 끝나면요. 헛간에 바짝 다림해 놓거든. 야 내년에 보자. 1년 안 보는 거요. 빗자루도요. 바짝 다림해 놓고. 도리깨 알아요? 도리깨도 바짝 다리면 헛간에 얹어놔. 달하게. 왜? 농사 지어야 한신 쓰자. 그 하나님은 이래거든요. 인간 농사 한 번밖에 안 지어요. 그 한 번 쓰면 꺾어버려. 그래서 7머리 다 지나가면 끝나고 현산 정복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15장 성가 봅시다. 이 성가는 가사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루려고 받아쓰라게 받아쓴 거예요. 예?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뜰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떼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뜰고 나가도다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촛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뜰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뜰고 나가도다 4절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뜰고 나가도다 11조 받았습니다. 김평기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택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셨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아버지 말씀만 진리입니다. 때를 따라 진리를 주셨나이다.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환난으로 환난 거쳐서 새 시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셔서 먹어보니 너무도 좋고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일의 교훈 시온의 기호를 자랑하고 이산저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으로 다 올라와서
초막질 절기를 지킴으로 육체 구원을 받고 노아의 예언같이 셈이 하나님 찬송하고 야베 장막은 셈이 집에 와서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 예언한 대로 되었나이다. 오늘 이사야 18장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19장에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중앙계단의 역사밖에 없사오니 중앙계단의 기둥이 되도록끔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평기 11조 바쳤습니다. 주님이 아들을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사 이 험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물 위에 기름같이 떠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밭에 갈아붙여서 더러운 것 다 추려내고 회개시켜서 예수님 마음으로 병케해 주시고 예수님 형상 닮아지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담 민부의 선악과 폐역 때문에 마음은 멀지만 육신이 약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폐역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 안 고치면은 아무도 변화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쳐서 시온산에 쓸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